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배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념일들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특별히 매월 14일마다 특별한 그러한 이름들이 붙여 있는 것들을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월 14일은요 다이어리 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 5월 14일은 로즈데이, 이러한 날들이 쭉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날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지키는 날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날들을 다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4일 다이어리 데이는 1년을 시작하면서 다이어리를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블랙데이는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이고요. 5월 14일은 연인들끼리 서로 장미꽃을 주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들만 지키는 게 아니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100일이 지나면 100일을 기념하고요. 200일이 지나면 200일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300일, 1주년, 2주년. 기념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다들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3월 14일이 주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일에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저는 근처에 있던 마트로 걸어가던 중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어디 가냐고 묻길래 화이트데이라서 아내 주려고 초콜릿을 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결혼해도 그런 날들 챙겨야 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챙겨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저는 그럼 결혼 안 할래요. 아니 결혼해도 끝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게 왜 저렇게 생각할까 했더니 그러한 날들을 지켜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날들을 이렇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해도 깝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게 의무적으로 지키는 날이면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그 날들을 통해서 더 관계를 풍성히 나가고 그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러한 날들일 뿐이지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기념일들을 챙겨가면서 서로를 챙기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날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잘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기념일들은 혹은 생일은 우리가 더 그 관계를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일이 딱 됐는데 아무도 축하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괜히 서운하고 괜시리 고독해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내 생일을 기억해주고 축하해준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되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념일들은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나가고 더 관계를 깊게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절기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날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념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념일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또 그러한 모습들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것들을 회복해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자신의 시간들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보면요, 그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요,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한 왕이라고 뽑을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지금 이 땅에 믿음이 무너져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던 것을 한탄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이 그러한 일들에 애썼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먼저 되살렸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먼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 다윗 이후로 이러한 왕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고 항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사람의 시간으로 바뀌어 갔고 그러한 가운데 절기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이 믿음의 회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자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점점 절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요, 크게 두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먼저는 성탄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활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요, 성탄절, 그리고 1월 6일 주연절까지 이르는 날을 성탄절기로 지킵니다. 부활절기는 언제입니까? 사순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에 이르는 시간, 총 90일에 이르는 시간을 절기로 지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켜내는 시간이 맞습니까? 그러한 시간으로 지키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열심으로 기쁨의 50일을 지킨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꺾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한 해에 정말 사순절에 금식하고 사순절에 정말 열심으로 묵상하고 열심으로 필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 연도에는요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또 그 40일을 어떻게 하나? 야, 또 그 50일을 내가 어떻게 버티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점점 나의 시간들을 늘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고 있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내가 누려야 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시간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일을 2년 동안 하면서요, 상사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금요일만 되면요, 저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금요일이 끝이 없다고.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그들에게는 토요일 주일이 없었어요. 항상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요일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과 주일을 잃어버린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죠. 주 40일이 아니죠.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주 40시간을 일하면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잘 쓸 수 있는가 하면 잘 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잘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일이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계산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을 쉬어야 제맛인데 하루만 쉬려 이건 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도 약속을 잡으면 뭔가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느샌가 주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기보다는요, 나의 휴식 시간, 나의 충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생각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고요, 주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날에 다른 행동들, 다른 것들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다른 선약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의 선약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에 또 다른 약속들, 또 다른 계획들, 또 다른 공부들,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쉼을 가질 수 있다기보다 더 지치고 더 무너지게 되는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기를 회복하고자 했던 모습을 제일 처음 나타냈던 이유는요, 그들이 이미 무너져 봤습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시간들을 자신의 시간들로 치환하여서 행동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일을 하느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위한 날로 우리가 보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회복함과 동시에 절기 안에 담겨진 정신을 다시금 되살리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21절 말씀은요, 유월절 음식을 유월절날 먹는데 누구랑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자신들의 고향에 이방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 우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라는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아니면 더 저들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에 가까웠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돌아왔는데 왜 저 이방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떠나지 않고 왜 자기 집인 양 저 자리에서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그들을 끊어버리고 멸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떠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통받았고 핍박받았고 나그네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나그네의 서름을 알고요, 집 없는 자들의 서름을 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쫓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들도 집을 잃어봤기 때문에요. 그들도 포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함께 우리 유월절 음식을 먹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 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끝에 통합측을 붙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교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합동측이 있고요, 합동중앙측이 있고요, 합동통합측이 있고요, 고신측, 기장측,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모든 교회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리들로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뉘어진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절기를 지켜낼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교단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뭔가의 수가 틀리는 게 있으면요,
교회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교회 갈 기분이 아니면요,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비라도 내리면요, 비가 내리니까 그냥 교회 안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나타났다가도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허락해 주신 그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그 절기를 지켜야 함과 동시에 그 절기 안에 담겨진 정신들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그 다툰 일을 화해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그 날을 우리들에 맞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에스라 6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6장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 유월절을 즐거움으로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유월절기를 지켜내는 모습들이 아무런 방해가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까지는 전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부터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 힘들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신나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꽤나 위협적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망해있던 터였고 아무런 힘도 없는 민족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무리가 오더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을 반역했던 무리들이 살았던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뭘 하겠냐고, 저들은 분명히 반역할 거라고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야, 이러면 안 되겠네, 당장 멈추게 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멈춰지게 됩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멈춰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많은 선지자들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라 6장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갑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또 그 뒤에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고, 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고, 다시 재고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르훔과 심세가 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그 일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이전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면서 했던 그러한 문서를 찾아냅니다. 그 문서를 보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그 고발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멈춰졌던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빨리 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도우라. 전혀 다른 명령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되고 지금 유월절기를 회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월절은요,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기념하고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유월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조상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해야 하냐고,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고 또 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었던 자들은 어떻게 유월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날들을 떠올림과 동시에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지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날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점점 상실해가고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로 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기를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이전에 있었던 은혜를 돌아보는, 회상하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절기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 나가고 그러한 모습들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한 시간들로 바꾸어 나갑시다. 주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고 평안을 주셨던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향했던 날이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날이다 라는 날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날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그러한 날들로 채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들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들로 바꾸어 나간다는 것, 그걸 바꿔 말하면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또 다르게 바꿔 말하면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날이 매 주일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날, 그 날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날은요,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있는 게 어떻게 이상한 일이냐고 라고 이야기했던 어린아이였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들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날들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날들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